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동시대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참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삶들을 둘이 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리고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인데, 톨스토이는 은혜를 받고 백작집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평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런 유의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면서 극도로 의를 위하여 노력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동시대에 태어난 문호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 죄합을 이런 귀한 글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다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베리아로 유배 갔다가 그곳 가서 함께 유배 간 많은 사람들, 정말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은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3대, 4대 막 그래 악처가 있다고 그러죠. 소크라테스의 부인과 제갈공명과 톨스토이의 부인이 악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톨스토이처럼 살면 이 세상에 악처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가정은 팽개치고 자기는 좋은 일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악처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톨스토이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시골역에서 벤치에서 죽었습니다. 참 본인도 불행하게 살았고 또 부인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는 곳에 참 여러 가지 긴장을 유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주님을 과연 더 사랑하는가? 이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역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참 바리새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섬기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이제 큰 긴장은 아직 고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득권 세력, 그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그 운동을 반대하고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류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좀 더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관심과 호기심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생각하고 수군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시몬이 주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면 관심은 주님께 있고 호감은 있지만 아직 주님에게 마음은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그 당시에 전통적인 격식대로 한다면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 종도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몬은 틀림없이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집 입구에서 물을 들고 대야를 들고 수건을 들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대야를 내놓고 물을 부어서 손님의 손과 발에 물을 부어주면 손님이 그 손발을 씻고 주는 수건에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면서 포옹하고, 그 다음에 입맞춤을 하고, 꼭 입맞춤을, 입과 입을 마주치는 입맞춤은 꼭 아닙니다.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손님을 자리로 인도해서 앉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를 환영하고 포옹한다거나 환영의 키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우 어색한 인사만 나눈 뒤에 이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님을 어떤 예절로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손님 대접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결정되는 것처럼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분명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좀 더 주님에게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초청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들을 보게 되면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이 시몬은 주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직까지 존경하는 손님으로 그를 대접해 그를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의 설교에 큰 이미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됩니다.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동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참으로 혼자 버티기는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나 말씀을 들을 당시에도 인생에 큰 별 소망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철저하게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박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유일한 힘과 방법은 뭐냐? 돈을 모아서 돈으로 힘을 내가 비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돈 앞에, 그 세력 앞에 다들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이 여인은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런 좋은 동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삶을 어떻게 개선할 줄 몰랐던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로 돈을 모아 소유를 가지는 것 외에는 달리 힘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한 번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여인은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스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울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 울음은 점점 감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늘 마음을 두르고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들 때문에 속으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도 해결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괴롭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눌러놓았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동시에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 인생 처음으로 그야말로 진정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 말씀의 능력과 신비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 이 놀라운 능력, 이 말씀의 영광, 이 부요함 맛보았기 때문에 이 더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여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그 동네에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인파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을 것도 알고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지만, 이 여인도 갈망한 이 갈망이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에서 그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 행렬에 따라갑니다. 사람을 비집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마 이건 유추해 볼 때 똑똑히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이 여인이 봤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때 물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손발을 씻기지도 않습니다. 포옹하지도 않고 웰컴도 안 합니다. 나에게 다시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이분, 나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모순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어둠 속에 살아서, 절망 속에 살아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던 나에게 정말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말 빛된 삶이 있다고 소망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새로운 삶 맛을,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신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너무나도 부당한 대접을 받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봐.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그동안 자기가 수년 동안 체면불고하고 죄 짓는 줄 알면서도 그냥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생각해서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놓은 모든 재산, 이것을 향유로 바꿔놓은 값비싼 향유를 가서 들고 나옵니다. 향유를 들고 이거 주님 앞에 오는데 이미 주님은 벌써 식사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쭉 다리를 펴고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조용히 인파를 뚫고 주님 뒤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발 곁에 도착했습니다. 먼지로 범벅이 된 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이렇게 푸대접 하는 주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향유를 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 내 삶을 새롭게 바꿔주신 이 놀라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향유를 부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급기야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급한 여인은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그 흘려진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은 환영의 키스를 안 해줬지만은 이 여인은 냄새나는 그 발에, 먼지로 뒤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에 그냥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연거푸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싼 자기의 생명인, 그동안 자기의 존재의 가치고 삶의 의미였던 그 대단히 중요한 값비싼 향유를 깨서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초청자 시몬이 마음속에 희한한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울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도 받고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정말 사로잡혀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인 줄 알고 이분을 가깝게 좀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했는데 이분이 틀렸구나. 왜 틀렸느냐? 저런 추한 죄인이, 더러운 죄인이 자기에게 접근해서 저런 짓을 하는데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걸 보면, 설교 잘하면 뭐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하지는 못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설교가 잘하면, 권위가 있으면 뭐해?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가까이 해야 될지 함께 해야 될지 어울릴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선지자나요? 여기에 울분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오늘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몇 배 차이? 모르죠? 10배.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채권자가 볼 때 이들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래서 이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옳다. 내 말이 옳다. 저 여인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여인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 비유 속에 감춰진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본문의 상황을 제가 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따라오셨습니까?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여인이 시몬보다 더 엄청나게 큰 죄인이 돼서 그 여인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시몬은 이 여인보다 죄가 없고 죄가 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몬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남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니까 주님에게는 그 정도 반응만 보여도 괜찮고, 이 여인은 이미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래도 충분하다, 그래도 싸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 사랑을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시몬은 경건하게 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비교적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정말 허망하고 불결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당연히 다른 것이라서, 그래,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처럼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또 우리처럼 남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지금? 비록 그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진 않았지만, 주님을 환영하고 포옹하면서 입맞춤으로 환영은 안 했지만, 그가 평상시 저 여인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여인보다도 사회적으로 교양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인격도 훌륭하고 교양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저 여인은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시몬은 이 정도 하는 것이 충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인이 아니고 이 비유의 사실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이 아들만이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처럼,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닙니다. 거리적으로, 피지컬리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너무나도 먼 땅에 있었던 첫째 아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의의, 이 정도 의의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나라면 이 의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집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도 집에 있었지만,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황소를 잡아주더니 집에서 아버지를 충실히 돌보고 이렇게 감당했던 이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다니 아버지에게 막 울분을 토하는 이 아들.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가까이는 있지만 너무나도 마음은 먼 거리에 있는 이 첫째 아들. 자기가 탕자이면서 탕자인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유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이 탕자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 같이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혜택을 받고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가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감격해야 하는 죄인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우월시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바로 이런 부류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시몬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네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죄인, 더러운 여자, 죄악된 여자, 행악자,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남 앞에는 근사하게 교양 있게 보이지만 그 속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오히려 그 당시의 관습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체면이, 문화가 이 여인처럼 울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주님은 시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참 대단한 일이죠.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는 있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사실,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시몬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저 여인보다 죄를 덜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 여인보다 죄가 덜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은 500데나리온 빚졌지, 그리고 탕감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나를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진 것이 없고 탕감받은 사실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품위가 있던 인격을 얼마나 갖추고 상관없이 주님 은혜 앞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이 있다면 뭐냐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고백했어요?
똑같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오늘 나오는데, 똑같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출신 성분 자랑할 것이 많다, 누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더욱 자랑이 많으리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베냐민 족파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 이 세상 많은 죄인들보다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성공을 거두고 내가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면 이게 힘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 다른 사람들과 정말 구별되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저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다. 차별되게 구별되게 살았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게 살았다. 그것들로 힘을 얻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결국에 보니까 내가 포행자요, 내가 회방자요, 내가 악행자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게 임한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여인처럼 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 가운데 시몬처럼 해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인처럼 반응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웠고 죄인이었고 지금도 매일매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아직? 그런데 우리의 경건과 열심이, 또 우리의 종교적 체면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여인과 아이덴티파이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들이다. 50데나리온 손 드세요. 50데나리온. 우리는 다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겉으로는 고상하게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추한 것들로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리와 이권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돈의 욕심에 빠지고 탐욕스러움에 빠져서 그냥 죄 짓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적당히 횡령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이 여인과 뭐가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는 시몬의 태도입니다.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오늘 뭐라고요? 조금밖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밖에 사랑할 수가 없대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적으면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겠어요? 주님 은혜만 생각하면, 주님 말씀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비춰보면 정말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도 의도적으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런 소중한 주님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주님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남을 더욱더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은혜, 이런 귀한 엄청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강한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